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렸고 다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과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참 부끄럽겠죠. 일단 느낌은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름이 성결이에요. 오성결. 그런데 그 삶은 불결하게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이 강력인데 강건 이런 건데 늘 비실비실 그렇게 나약하게 살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끄럽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까요? 두 가지 정도 양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는 이름이 성결인데 영 불결하게 살아.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죠. 이름이 이제 기독교적 색채가 있어요. 이름이 진실이라든지 또는 이름이 성령이라든지 그런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 중에도 있는데 성경도 있고 성령도 있어요. 두 자매인데 그런데 삶이 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름을 계명을 해야겠다.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면 계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 양상이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름값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해서 스스로 회개하고 이름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두 가지 정도 양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역사에 그런 부끄러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4장 1절에 지난 시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각각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것과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름값을 못합니다. 에벤 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죠. 그래서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반대로 블레셋은
오히려 이름값을 합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는데 그 아벡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강하다,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그 전투에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까지 빼앗았죠.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에벤네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역사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이름값을 하지 못한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편 그늘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는 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요새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런 찬양을 우리는 하죠. 그런데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죠. 믿음이 없음이 드러났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한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라.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상황, 어떤 환난이라고 하는 상황, 그 상황이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평안할 때 믿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걸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안 주시면 원망하잖아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건요, 진짜 믿는 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주실 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근데 평안할 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믿음을 알 수 있냐? 안 주셨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평안할 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이걸 보고 믿음이 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겨자씨보다 그 큰 믿음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 믿음이 정말 강하다,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 속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의 싸움에서 비참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우리는 놓쳐버린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피하기만 했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줄여서 요즘 말로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비록 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가 진 것은 결코 패한 것이 아니죠. 장수가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가 죽은 것은 그 장수의 명예입니다. 그런데 비겁하게 도망만 다니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패배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죄송한 마음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지난번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이름값을 못했죠.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블레셋에게 비참하게 졌지만 오늘 이 사건에서 보면 에베네셀 하나님을 다시 경험을 하게 됩니다. 12절 보십시오.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한 사무엘은 이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선포하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였을 때 어떤 결과요?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 말입니다. 그럴 때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가로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평화가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가정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로 인한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에베네셀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7장 3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사무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전제가 뭡니까? 전제? 그것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7장 2절에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예배드리지 못하고 법궤가 언약궤가 빼앗긴 그 상황에서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때가 되었을 때 정말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해서 이렇게 모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적어도 그 마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번의 실패가 여호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예배와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다 은혜 받고 있는데 나만 요즘 은혜가 안 돼 하는 경우는요, 무엇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향해도 울지 아니하는 그 돌짝밭 같은 그 마음이 있는 경우는 절대로 주의 은혜가 그 마음밭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유튜브에서 지금 실시간에 있는 분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정말 권면드립니다. 주님께 돌아오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상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모든 것, 그게 바로 우상이죠.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받던 그 모든 도움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동안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역기관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의존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다 의존하게 됐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허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 자리는 이렇게 3부는 좀 그래도 많네요. 2부는 이렇게 많이, 그전보다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상암 월드컵에서 축구하던데 6만 2천 명 꽉 찼어요.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뭔가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만 의존하게 되면 두려움은 끝이 없습니다. 뉴스 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증폭되죠.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다른 나라들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정말 자유로운데 왜 우리나라만 굳이 뉴스에서 그렇게 이렇게 많이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람의 말을 좀 제거를 하시고 뒤로 놓고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앞서서 듣고 의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이 시간부터 도전 드립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겁내는 자들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뭐예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에베네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 가지 상황과 낭망되는 그 상황 속에서 히데겔 강가에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환상 속에서 인자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은총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뭐죠?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 앞뒤자로 우리 인사하십시다. 강건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었을 때 쓰러져 있던 다니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하십시오. 사명의 그 힘을 다시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날마다 들리는 말이 큰일 났다 너, 끝났다 너, 큰일 났어, 어쩐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쩌지? 아이고, 그런 말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힘이 빠지는 거죠. 불안 심리가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거의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우울증 초기 정세에 있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낙심되고 뭘 하려고 해도 될까? 또 안 되면 또 다치면 어떡하지? 또 누가 반대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제가 막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음성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 의지하고 온 마음을 주님께 향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사무엘이 모읍니다. 미스바로 다 모여라 했을 때 다 모였습니다. 금식하며 눈물을 쏟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종일 금식하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물을 붓는 이 행위는 애통하는 마음을 쏟아내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날을 예고하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입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요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요엘서 2장 12절 보시죠.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확실하지 않습니다. 요엘도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도 이 정도로 누가 알게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요엘의 상황은 정말 사람이 보기에, 요엘이 보기에 전혀 가망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아직도 가망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요엘서 상황만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엘서 상황을 보면서 너희들이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애통이 뭡니까? 마음을 찢는 겁니다. 금식하며 애통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주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을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어야 위로가 있죠. 지금 우리는 주님의 용서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답답한 시간이 오래되면서 그 많은 사람이 우울해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뭔가 분출을 해야 되니까 그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게? 정치인들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앉았다 하면 서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지 그래도 마음이 좀 시원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 우상이죠. 그런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 물질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했던 것을 다시 깨닫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애통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용서와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사무엘이 모으니까 다 모였어요. 여러분, 제가 모이지 마십시오 했을 때 순종한 것처럼 다시 모입시다 그 말에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기도합시다 여기에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무엘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죠. 그때 9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막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다시 평화가 회복되었습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된 거죠. 소제와 또 번제가 다시 회복된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뭐요? 평화. 땅에는 평화, 또 영적인 회복입니다. 사람의 말을 의지하면 평화도 없습니다. 늘 두렵습니다. 늘 염려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말을 의지하면 영적 부흥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신용산 교회도 이대로 행할 것을 강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의지했던 것, 사람의 말에만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고난주간까지 3주가 딱 되더라고요. 3주 동안 온 신용산 교회는 미스바 금식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하루 종일 말고요, 저녁 기도 우리 매일 해보셨죠? 매일 저녁 금식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기도 마칠 때까지 물 외에 모든 식음을 금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음날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도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새벽 기도회가요, 이 코로나 이후보다 반으로 줄어가지고, 안 그래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적어서 그런데 이 반으로 줄어서 너무나도 다들 이제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 한 20분 정도는 같이 계세요. 그 멀리 있는 분들이겠죠? 그분들한테는 참 유튜브가 좋다고 생각되는데,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를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제는 이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이 또 삶이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시 우리가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내일부터 3주 동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매일 여러분께 기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녁 9시에 딱 보내드릴게요. 금식은 3시부터 하시고요. 저녁 9시에 딱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그걸 보시면서 이제 말씀도 묵상하시고 또 기도 제목들을 기도 제목들을 또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좋은 찬양도 있으니까 찬양도 함께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우리가 바이러스와의 싸움이었다면 언제부턴가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지나친 염려와의 싸움입니다. 모든 염려 주님 앞에 맡깁니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여보, 이번 3주 동안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신용산 교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평생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오신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가슴이 먹먹한 한 주간 내내 보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에 진심으로 존경하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2세의 일기로 지난 월요일 날 소천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 교회에 부산에 가서 있었거든요. 저는 과거에 섬겼던 그 교회, 그분과 이제 함께 사역을 하지, 가까이서 사역을 못했는데, 과거에서 이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부흥 강사로 오셨습니다. 부흥 강사로 오셨을 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분에게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그 목회 대가들이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든지 막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받죠. 마치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막 이렇게 갑절의 능력을 막 이렇게 요구하는 거룩한 욕심?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제 역할이 또 그런 가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서 가능했었는데요. 그때 참 진심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장례 영상을 이제 5일장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위로 예배하고 또 장례 예배를 하는데 너무나도 은혜로운 거예요. 딴 것보다 거기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분들이 그 목사님의 삶과 영성, 그 기도의 생활, 그리고 신행일체 그런 삶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러한 목회, 그 믿음을 보게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정 목사님도 코로나로 소천하셨어요. 원래 기저질환이 많이 있었고, 근데 목사님은 호흡이 가빠지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과연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깨닫고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과 마음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화가 또 승리가 다시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에 실족지 않게 주가 꿰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꿰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만 의지하게 없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용기 있게 신앙생활하는 내 자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주일학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용기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 부모들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중인 분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이후에 정말 더 강력한 면역력이 생겨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또한 헌신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믿음과 그 은혜를 아버지 사모하며 주님 아버지 주님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버지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과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승리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샘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입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았지만 아무 도움이 나에게 없고 나에게 오히려 두려움과 또 더한 염려 근심만을 주는 것을 아버지 경험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실 분, 나에게 평안과 또 강건함과 모두 용기를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것을 다시 경험하기 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예배하고 그 주님을 또한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또한 실족치 않게 해주시고 이런 시험과 환난의 시간을 오히려 더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행위로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받으시고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울수록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성장되어 하나님의 큰 위로의 복과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역사하시고 우리의 큰 도움 되시는 에베네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내재하셔서 말씀으로 도우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 신령산교회 다시 또 등록한 이단비 권혁준 그 가정 위에 또 도움이 필요한 우리 모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가정들 위에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한 그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